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새로운 세상입니다. 새로운 세상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일반적으로는 유토피아, 혹은 이상향, 정의가 흐르는 곳, 불의가 사라진 곳,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이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오늘 본문 안에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목자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나와 있는 목자는 하나님의 목장의 양떼를 멸하고 흩어버리는, 흩어지게 하는 목자가 나옵니다. 사실 목자에게 기대되는 행위는 양을 모으고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또 하루가 다 지나고 나면 정해진 우리로 드리는, 그래서 안전하게 또 풍요롭게 하는 그런 지도력을 가진 것을 이제 목자에게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목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양떼, 여기서는 아예 내 백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지게 하는 이제 그런 목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목자가 제 기능을 상실하니 결국은 백성들이 흩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반면에 이 목자와는 다른 이제 새로운 목자가 나타납니다. 이 새로운 목자는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할 텐데, 그 우리로 돌아오게 된 남은 양떼들을 양떼들을 책임질 목자들, 그 목자가 이제 새로운 목자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새로운 세상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전에 세웠던 목자들과 달리 이번에는 남은 양떼들을 잘 양육할, 잘 기를 목자가 세워지는 그 세상이 바로 새로운 세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목자들은 도대체 뭐 하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무래도 백성을 다스리는 목자라고 했으니 왕 정도로 생각해야 되겠죠. 관리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을 떠올리면 맞겠습니다. 그들이 했던 특징 중 하나가 양들을 흩고 몰아내고 돌보지 않았습니다. 양떼들을 흩었다, 몰아냈다. 이 말은 하나가 되게 하지 못한 거죠. 자기 목자를 중심으로 이 백성이 하나가 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는 왕일 가능성이 많죠. 이 왕은 이 국민들을 분열시켰어요. 흩어버렸어요. 특별히 이 종교 공동체, 신앙 공동체였던 남왕국 유다 입장에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이유는 그들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그저 각자 자기네들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그냥 제각길을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나라가 분열되고 양분됐다는 게 아니라 4분 5열된 거죠. 4분 5열되고 국민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이제 그들을 위협하는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2절 중간쯤 하반절쯤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악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양떼를 흩고 몰아내고 돌보지 않은 것. 사실 그 왕권, 왕실이 해야 되는, 오늘날에는 왕실이 우리나라는 없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정권, 혹은 정치 지도자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정치 및 사회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백성들을 이렇게 잘 돌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관리들은 자신이 다스리는 그 지방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어요.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돌보고 필요를 채워주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나서서 해결하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면 더더욱 좋겠지만 위기라고 하는 것, 사고라고 하는 것이야 쉽게 막을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사고가 나면 최일선에 나서서 책임지고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지도자들을 세우셨는데 남왕국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3절에 보시면 그 양 때 남은 것을 벌써 이제 남왕국 유다가 패망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내 양 때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지방에서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전쟁을 피해서 도망을 갔든지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읽게 되면은 먼저는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상당수가 애굽에 끌려가요. 애굽에 끌려갔던 이유는 역대 남왕국 유다 왕들 중에 이들이 친애굽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친애굽 정책, 그건 우리가 좀 이상하죠. 어쨌든 남왕국 유다는 친애굽 정책과 친바벨론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 하더라도 같은 정책을 펼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실 중에 어떤 왕은 친애굽 정책을 펼쳤어요. 또 어떤 왕은 친바벨론 정책을 펼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예레미야 예언도 있고 혹은 다른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이 남왕국 유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패망할 것이고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외쳤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유다 왕들은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아라. 빨리 행복해라.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 믿기 어렵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수용하기 어렵지만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다. 그러니 바벨론과 맞서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누누이 해왔죠. 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친바벨론 정부는 하나님 말씀에 선지자의 말에 순종한 것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든 이사야든 몇몇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은 바벨론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재앙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지 단지 그들이 북쪽의 강대국이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를 넘보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일 뿐이에요. 바벨론에게 순응하고 순종하고 그들에게 협조하라는 이야기는 친바벨론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필요한 저항을 포기하고 이 전쟁이 이 재앙이 왜 왔는지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계기로 삼으라는 거지 친바벨론 정부가 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왕국 유다 정부가 때로는 친애굽 혹은 친바벨론 정부로 둘로 나뉜 것 모두가 다 잘못된 거예요. 여하튼 한때는 친애굽으로 갔어요. 왜요? 그게 뭔지 그러니까 왠지 몰라도 바벨론 당대 최대 강대국인 바벨론에 함락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남유다 왕국의 민족의 정통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옛날 이걸 우방이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옛날 우방은 아니에요. 옛날 우방이었던 애국과 손잡는 것이 차라리 바벨론에 우리가 지금 이 식민지 되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생각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친애국 정책을 펼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애국과 결국에는 싸울 일이 없죠. 친애굽 정책할 때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그 왕조 중에는 이 친바벨론 정책을 따랐던 왕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이 왕들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당연히 애굽하고 다투죠. 애굽하고 싸우죠. 애굽하고 싸우다가 지거든요.
지니까 그의 왕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애굽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애굽으로 먼저 끌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의 이제 왕의 통치를 애굽 왕조가 세운 이제 왕이 이제 옹립이 되겠죠. 그럼 그 왕은 당연히 친애굽 정책을 펼치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친애굽적인 그런 남왕국 유다의 정책 노선을 보고는 바벨론이 결국에는 온전히 함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이제 그 왕부는 어떤 측면에서는 한 일부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뭐 아예 뭐 있다가 완전히 그러니까 죽죠. 그래서 뭐 돌아오지 못하는 왕도 있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자기 때는 돌아오지 못하고 죽는 그런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3절, 그러니까 그들이 몰려갔던, 사실은 끌려간 거죠. 몰려갔던 뭐 이제 적들이 침입하니까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왕들도 뭐 그냥 뭐 포로로 끌려가는 판국에 일반 백성들이라고 해서 온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애굽으로도 도망가고 뭐 아수르라도 도망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 모든 지방에서 다시 모으는 그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이야기는 우리가 이 예언서에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다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을 이끄시는 이가 누구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된 부분은 새로운 세상을 도대체 누가 만들 것이냐 하는 거죠. 단순히 목자가 바뀌면, 소위 말하는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건가? 그거는 현대사회에서는 맞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그 이전 정부가 잘못했을 때 새로운 정부, 이를테면은 여당 말고 야당에서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내어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게 맞아요. 그건 이제 정치하는 분들, 정당에 소속된 분들의 꿈이에요. 희망이에요. 목표예요. 정당의 목표는 정권을 갖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정권을 갖는 한 항상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그렇구나라고 따라갈 것인가? 물론 일부 맞습니다. 뭐 새로운 정부니까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게 일부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소위 말하는 육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에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볼 때에 그 세상의 정부가 바뀌면 오늘 마침 성경에도 보니까 목자가 바뀌면 새로운 세상이라고 했으니 정권이 바뀌면 나라가 바뀌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님이 바뀌면 새로운 세상 되는 거 아니냐? 일부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조금 더 확대해서 봐야 될 부분은 3절 앞절에 보시면 내가 남은 자를 부르시는 이는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부르시고 그 남은 양떼를 다스리는 목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새로운 목자가 등극하는 거 맞습니다. 새로운 목자가 왕권을 잡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왕은, 새로운 목자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단순히 여권과 야권이 정당이 바뀐다고 해서 새로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적 관점에서는 100% 맞는 말입니다. 근데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꼭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친애굽 정부가 친바벨론 정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자가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4절에도 보시면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자가 세워지는 것이 새로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친애굽 정책을 펼칠 것이냐? 아니다. 우리는 친바벨론 정책으로 가자. 왜? 예언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바벨론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심판의 도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는 일찌감치 친바벨론으로 갈란다. 또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옛 애굽, 우리의 우방, 한때 우방이었죠. 왜요? 요셉 때 보면 그때는 우방이 맞아요. 한때 우방이었던 친애굽 정책으로 가는 게 맞다? 둘 다 아닙니다. 5절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중요한 거 밑줄 쫙 치셔야죠. 밑줄 치는 이유는 다 아시죠? 우리 신구목교회 성도님들은. 이 밑줄 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렇죠. 역시 성가대가 빨리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혹시 도중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은 뭔 소린가 그냥 몇 번 듣다 보면 다 익숙해집니다. 자, 이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언제 나온다 그랬죠? 기말고사 아닙니다. 예, 주간 쪽지 시험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나올 수 있어요. 예? 꼭 중간고사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내가 여기다 밑줄 치셔야 돼. 자, 밑줄 칠 내가 3절 내가 4절 내가 5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다윗은 왕가죠, 왕.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다윗 후손이라 그러니까 왕을 뽑는, 그러니까 지도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예 알기 쉽게 대놓고 그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그가 왕이 되어,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 되어.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남유다 정부에, 남유다 왕국에 왕을 새로 세우시겠다. 그러나 이미 그때는 남왕국 유다가 아니겠죠. 왜요? 이미 남왕국 유다는 역사상 없어졌으니까요. 패망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중 남은 사람들을 애굽으로 끌려갔던, 애굽으로 도망갔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바벨론으로 도망갔던, 혹은 북쪽, 남쪽, 사방팔방 다 도망갔다 하더라도 남은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이끄실 텐데 그들을 이끌 새로운 왕을 세워주시겠다. 그러면 그는 특징이 있어요. 5절에 보면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다. 구약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지혜가 어디서 와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지혜가 옵니까? 꿈을 꾸면, 기도를 많이 하면 훅 하고 던져집니까? 구약 성경 지혜 문서에 따르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 벌벌 떤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말보다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경외하는, 이게 좀 더 우리 이렇게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와 지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지혜와 지식은 세상 지식과 달라요. 하나님과 연관된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일부가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지혜롭게 되는 거죠. 거기서 출발하는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공적이고 대사회적이고 그냥 여러 곳에서 공중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은 그들의 정당 이름 앞에 하필이면 또 정의자가 있으니까요. 정의자 빼고요. 공의당이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공의를 정당의 이름에 붙인다고 해서 그들 스스로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기반으로 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6절, 그의 날에 그가 통치할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자가 새롭게 통치할 때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도 평안히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유다는 남왕국 유다를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래는 통일국가였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솔로몬 사후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둘로 나뉘었습니다. 이런 측면은 꼭 우리랑 비슷하죠. 뭐 북한, 뭐 혹은 뭐 북조선, 뭐 남한, 혹은 뭐 우리는 뭐 남조선 이런 표현 잘 안 씁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제 운율을 따져서 얘기하면 북왕국 세자니까요. 뭐 북조선 이렇게 되는 거죠. 비슷하다 그 얘기예요. 나라가 나뉘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의 이 민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시게 되는 새로운 세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왕국 왕들은 남왕국만 다스리는 거예요. 물론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그들의 유민들도 일부 남왕국 유다에 흡수되기도 했어요. 예. 북왕국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을 남왕국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남왕국도 있고 북왕국도 있을 때 남왕국 왕이 북왕국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죠. 나라가 다른데. 근데 어쨌든 이제는 두 나라가 온전히 망한 다음에 남왕국 그 뿌리 속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의 민족을 온전히 다스리는, 하나로 통합하는, 하나로 어우러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왕이 나오게 될 것이다. 심지어 그의 이름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에 보시면 그의 이름은 새로운 세상을 다스리는 목자의 이름의 뜻 자체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와 공의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이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정의가 되신다. 결국 새로운 세상에서 요구되는 것은 뭐겠어요? 그동안에 남왕국이든 북왕국이든 잊었던 하나님께 대한 그 신실함, 믿음이 기초가 되는 세상. 그게 바로 새로운 세상을 이끌 목자가, 왕이, 임금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의미 없다는 얘기 아니죠. 네, 당연히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사람들이 기억해요? 8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집 자손을,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남북 다 합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통일왕국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러니까 전에는 애굽에서만 출애굽하게 하였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그들이 쫓겨갔던,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노예로 끌려갔던 그 모든 나라에서 다 출애굽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출애굽 사건 하나만으로도 애굽에서 나온 그 한 나라라는 뜻이에요. 나라 하나, 애굽에서 나온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되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주변, 이제는 이스라엘이 없어졌습니다만 주변으로 엄청 흩어졌죠. 디아스포라가 된 거죠. 우리로 말하면 중국 만주 쪽으로도 끌려가고 도망가고, 예? 혹은 러시아 쪽으로 끌려갔다가 저 시베리아니, 혹은 우리들이 이름도 생소한 무슨 스탄 들어가는 나라에도 보면 여전히 고려인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분들 어디 출신이에요? 다 우리나라 출신이에요. 왜 그분들이 거기 쫓겨갔어요? 일본 때문에. 예. 다 쫓겨난 거 아니에요.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거기에서부터 출애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붙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출애굽은 애굽이라는 단어, 애굽이라는 나라 한정적이지만 이제는 그들이 있는 그 모든 나라, 모든 형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탈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엑소더스, 나오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이 그와 같죠. 그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겪었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을 우리는 각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위기와 절망과 혹은 재앙을 앞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을 맛볼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로 그곳으로 나아갈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최대한 가능한 비슷하도록 하나님 나라와 그 가장 흡사하도록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자만에서는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언제든 우리들은 변질될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우리들은 타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모으시고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우셔서 이건 일종의 직접 통치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나라가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들은 쉽지 않은 그런 세계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혁명도 일어나고 혹은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서 정권을 바꾸고 또 그래서 새로운 정부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독재는 여전히 우리에게 위협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독재를 반대하고 우리가 새로운 정부, 민주정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정부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새로운 세상이 된 것은 맞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바라야 되는 새로운 세상은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세워지는, 즉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세상의 목표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 땅 위에서 전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셔서 강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선교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서 수많은 정권들이 있으나 그 정권들이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지 못함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있는 정부를 위해서 간구하옵나니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또 실천하는 그런 나라와 또 그런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그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또 정부와 관리들이 또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